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민수기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부친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로브핫은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그 상속에 대하여 분명한 규례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에 의해서 남편의 형제를 통해 자녀를 낳아 상속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임을 오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슬로브핫의 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었고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실제로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부당한 땅의 분배는 공동체의 공적인 행복과 이익을 해친다는 근본적인 희년 원리를 오늘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배 체계가 인간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상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해당되는 땅을 보존하셨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보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속한 땅, 그 분배해 주신다고 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현실의 재산 분할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어주는 모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경을 통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에서 나는 소산물, 오늘날의 경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개인의 사적 욕망으로 인해 평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소유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며 우리에게 선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세워 복되게 하는 구속의 통로로 사용되며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그 땅에서 이루어진 성막으로 와주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거룩한 땅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정한 영역이 있을 경우 성경은 그러한 부정한 것을 토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삶, 이것을 오늘날로 말해보자면 물리적인 공간 및 토지를 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사랑과 회복,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내면의 변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거룩한 땅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배하신, 상속해 주신 기업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또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성도가 누리게 될 기업은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또한 민수기서에서도 죄인들로 이루어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실천하며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언약 백성이 기업을 받은 상속자로서 토해내는 삶이 아니라 잘 정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변두리 교회가 6주년 설립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처음에는 이렇게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잔잔하게 밀려오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서두에 함께 이렇게 그 문제를 하나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험을 싫어하시는데 설교 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낸 문제인데요. 한번 여러분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긴장하시는 눈빛이 보이네요. 네, 질문이 이거예요. 문제는 띄워져 있나요? 네, 인생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하나만 고르시오. 자, 사지선다형이죠. 1번. 자, 몸 건강하게 사는 법.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나누는 삶의 법칙. 네, 두 번째. 세 번째. 경제적 부유함 가운데 사는 법. 네. 네 번째. 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 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벌써 한국 교육의 문제는 답이 뭐냐를 자꾸 내가 답이 맞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한국 교육의 폐단을, 한국 교육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 좋은 게 있지만, 네, 정답은 설교 마지막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유명한 분이에요. 100세를 넘기셨어요. 인생 100세를 넘기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는 철학자이자 크리스찬이시죠?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그분께서 쓰신 그 몇 권의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 몇 권의 책들 가운데 제가 한 꼭지 좀 기억과 감동에 있는 얘기에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 먼저 싶어요. 김영석 교수님의 그 집에 독일 여자 그 교환 대학생이 한 명 이제 1년 동안 살게 된 그 이야기를 수필처럼 써내려 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독일 학생이죠. 이 여학생이 교수님의 집에서 1년 동안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홈스테이처럼. 그래서 교수님이 이 학생이 공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에게 용돈도 주시고 책값도 주시고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교환학생을 키운 거죠. 1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연희라고 지었어요. 아마 연희전문대학교 출신인 김영석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연희라고 지었는지 한국 이름이 연희예요. 네, 이 연희라는 이 여학생이 이제 그 어느 날 김영석 교수님과 함께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희의 그 버스비까지 이제 대신 김영석 교수님이 다 내주신 거예요. 당시에 이 연희에게 준 한 달 생활비와 모든 금액은 2,000원이었답니다. 당시 시대를 알겠죠? 이 시대가 꽤 전이에요. 버스비가 5원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연희의 차비까지 내서 10원을 내고 탄 겁니다. 버스에 탔는데 연희가 지갑을 찾더니 5원을 찾아서 당시에 교수님에게 또 교수님 사모님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라고 서로 이야기 됐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그러면서 5원을 자신의 차비를 아빠가 내줬으니까 돌려주고자 준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써라 라고 그렇게 이제 엄청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5원을 아주 신나게 다시 자기 지갑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쓰지 않고 절약을 하는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절약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사모님에게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돈을 안 쓰고 모으려고 하는지. 나중에 얘기를 들은 바 이 연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대문에 있는 아동병원에 봉사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병원은 사연이 있는데 주변에 특별히 부모 없는 고아들이 홀로 있는 아이들이 아플 때 돌봐줄 그러한 것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병원은 특별히 그런 아이들만 특별하게 치료해주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 병원에 연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가서 섬기고 또 아이들과 함께 노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은 돈을 거기에서 사용하느냐고, 그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주니라고 그렇게 모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1년이 다 지나서 연희가 고국 독일로 돌아가게 된 날이었대요. 돌아가게 된 그날 방에서 홀로 있는 연희가 눈물을 많이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위로해 주면서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반적인 위로를 해 주었대요.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거니? 그렇게 물어보니 연희의 대답은 그랬답니다. 자기가 이제 가게 되면은 그 1년 동안 만났던 그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이 떠올라서 도무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연희가 그 병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할 때 온 아이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더래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연희는 이제 독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김영석 교수님의 마지막이 수필의 그 꼭지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내가 부끄러웠다. 이 아이는 참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 같다. 이러한 교육이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김영석 교수님의 마지막 그 이야기의 수필의 꼭지였습니다. 민수기의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교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상징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교회에는 두 세대가 함께 공존했어요. 1세대와 2세대죠. 민수기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 광야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 모습을 본 2세대는 민수기의 26장에서부터 26장이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는 그 인구조사가 진행되고 27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그 준비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준비의 과정들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2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특징이에요. 26장서부터 시작되는 2세대의 이야기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의 그 중심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말하기도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이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그냥 중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26장에 두 번째 2세대의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27장의 첫 번째 이야기의 그 중심된 이야기의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마지막에 끝나는 그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 마지막에도 등장하게 돼요. 처음과 마지막. 성경은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의미도 견주어서 처음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둡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그 중심의 울타리로 두고 그 것들을 담는 구조가 성경의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는 2세대의 다음 세대의 이야기들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장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등장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참 말하기도 어렵죠. 슬로브핫도 어려운데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딸들의 이름입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여자들의 이름은 성경에 손에 꼽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인들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 말하기도 어려운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는 참 독특하면서도 당당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각 지파에게 분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그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죠. 이들은 당당히 찾아옵니다. 그냥 밀려서 온 게 아니라 찾아오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다른 거 없어 보여도 사실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아비죠. 그 아비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당시에 기업 분배의 원칙은 남자에게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딸들이죠. 그런데 이 무려 5명이라고 하는 말라, 다시 말할게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니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달라. 이것이 민수기의 그 다음 세대 2세대의 이야기의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가 끝나는 그 이야기에 잊지 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 오늘 우리는 현대교회가 설립된 기념일에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과연 여기에는 어떠한 영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담겨져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여자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27장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원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이들이 온 회중 앞에 섰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목을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자잖아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여인들이 감히 이렇게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감춰야 되는 그런 문화적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온 회중 앞에 서서 그냥 서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 표현과 그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디서 감히 여자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게 될 수 있는, 회자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여자라는 한계, 신분적 한계, 지금에서는 신분적 한계가 크게 그렇게 있진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한계가 있을 터인데, 지금 그 중에서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신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한계라는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믿음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한계라는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27장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어떤 한계의 허들이 또 하나 세워지게 되냐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은 모두에게, 이 아들은 중요하고도 가장 소중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이 가문은 결정적 결핍이 있었어요. 결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표현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인식이 있고 그러한 어떠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믿음과 아주 비슷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또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땅과 연관돼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었던 12명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을 경록케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이 믿음의 그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이었죠. 그중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갈렙도 마찬가지로 슬로봇의 딸들과 같은 모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은 지금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슬로봇의 딸들이 고백했던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두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갈렙의,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갈렙의 이름 앞에는 그니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 그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쫓아 올라가게 되면 갈렙의 신분이 나오게 됩니다. 갈렙의 신분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니스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분은 어디였을까? 그의 신분은 에서의 종족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에서의 후손 그니스 사람. 갈렙은 뒤에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귀화된 사람들은 그 공동체나 전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였어요.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잡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배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신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은 고백이에요. 그것만 뛰어넘은 게 아닙니다. 당시에 갈렙은 나이가 85세로 추정이 되죠. 갈렙이 처음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믿음의 정탐의 그 보고를 했던 나이는 대략 39세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 믿음의 보고를 했고 약 40여 년 이상이 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갈렙에게는 그 나이가 만만치 않은 나이예요.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게 신기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의 갈렙의 당시의 이 나이는 그 나이가 결코 믿음의 고백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요.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믿음에는 은퇴가 없다. 믿음에는 은퇴가 없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노예에 나가게 되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얘기되는 중심된 얘기는 은퇴와 원로와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은퇴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될 때 기쁨 가운데 얘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퇴역된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돼서 마음의 우울함과 여러 가지 많은 번민들이 보여지는 것이 후배 목회자라서 참 씁쓸한 모습이에요. 저도 그 길을 걸어가겠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은퇴가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넘어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참으로 왕성한 그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더하여서 갈렙은 그가 요청하고 있는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 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땅은 헤브론 땅이라는 땅이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요청한 땅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의 뜻은 조화로움 이런 뜻이에요. 당당히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그 땅이 아무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크고 견고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쟁을 치러서라도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요, 끊임없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슬로봇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죠. 바로 이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땅과 그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일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광야에서 이 딸들이 보고 있는 이 딸들의 모습은 죽은 부모 세대들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1세대인 부모 세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그러한 가치와 의미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이 당장에 누려야 될 그 음식과 물과 음료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구했던 세대가 1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죠. 하지만 출애굽의 2세대는 달라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에 눈을 고정합니다. 또 그것을 바라봐요. 그 모습을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대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어떤 재산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만약에 재산권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얻기를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산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재산권들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재산은 내 이름으로 써 있어야 될 거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기 원해요. 가문의 이름으로 받기를 원해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유업은 그래서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재산과 소유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 이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기업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유업은 위에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부유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1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어디에다 뭘 잘 심어가지고 어떤 것을 많이 얻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광야는 뿌려도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위에 뭐가 있길래요?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의 정신, 거기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답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질문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몸 건강하게 사는 법. 2. 나누는 삶의 법칙. 3. 경제적 부유함 가운데 사는 법. 4.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 여러분, 이 문제에는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 정답을 맞추게 되면 나머지 세 개를 다 얻게 됩니다. 뭘까요? 죄송하지만 이게 답을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다 만점입니다. 나누는 삶의 법칙.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는요, 있어야 나누죠. 나누는 사람은요,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없어서 못 나누겠는데요? 그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나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누려면요, 건강해야 됩니다. 나누는 사람은 건강해요.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 연약한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나만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행복한 삶은 나누는 삶이죠. 변두리 학교와 변두리 교회를 함께 여기까지 세워오면서 이제 7년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함께 보여줘야 되는가? 변두리 교회가 설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광야에다 우리 교회를 세워두셨을까? 혹여라도 1세대처럼 광야에서 그저 실패한 채로 살아가지 않기를, 오히려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삶의 법칙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유한 자가 아닐까?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변두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완성해가는, 이루어가는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자분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주 중에 한 여자분, 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계속 묵상이 됐습니다. 이분은 우리 노회의 원당교회라고 하는 저희 교회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연천 그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의 사모님이십니다. 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원당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미 얘기를 들은 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원당교회라는 곳은 파주에 있는 텍사스촌에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약 40년, 37년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텍사스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곳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곳이죠.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아픔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몸을 팔고 그것을 통해서 또 환락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이, 특별히 사모님이 그 영혼들을 품고 섬겼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었던 거죠. 돌보지 않는 자녀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손수 들이시고 그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학교까지 다 보내시고, 어느 학교까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그래서 판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는 그러한 40년 동안의 그 섬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원당교회 옆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그 40년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서 어느 한 여인이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그 물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모님이 그 분을 끌어서 말리니라고 그 바닥에 자신의 무릎을 기어서 그래서 온통 무릎이 다 망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는 그 과정.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 사모님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유산되고 마는. 결국 40년 동안 사모님은 아이를 낳지 않으시고 평생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시고 그렇게 섬기셨던 그분을 만나러 다녀왔어요. 매운탕도 대접해 주시고 별거 다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융성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더라. 먹을 거, 입을 거, 때마다 모든 것마다 자신들이 한 거는 그저 나눌 일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나눌 수가 없었다. 나눌 때가 생기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주시더라.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돌아오는 길에 또 뭐라도 싸주시려고 보물섬 같은 창고로 집안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와 들고 나온 것은 설탕 2봉다리였습니다. 백솔표 설탕 2개를 쇼핑백에 담아서 가져오는 그 길은 상당히 감동스러운 길이었어요. 변두리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이유나 원당교회가 그곳에 세워진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업을 마련해 두시고 계시는데 과연 이 산지를 섬길 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찾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생각 해보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건 기쁜 얘기인데요. 그 원당교회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이 얘기 광고처럼 드리려고 했는데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변두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변두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 실수도 많고, 저희들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야 기쁨이 있는 그러한